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 칼 막스나 이 엥겔스 같은 사람들이 한 얘기를 좀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칼 막스나 엥겔스 같은 사람이 기독교를 종교를 아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종교가 아편이냐?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고 고통도 많고 또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교회는 잠시 잠깐 동안 그 고통과 아픔을 잊게 하는 이런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 피상적인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하나의 아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칼 막스나 엥겔스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뭐 우리가 요즘 이 프로 스포츠 같은 이 스포츠라든가 또 이러한 우리를 즐기게 하는 이런 모든 오락 프로그램들도 역시 잠시 잠깐 동안 우리의 고통을 잊게 하는 이런 진통제 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말씀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실제로 그것은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상당히 고민스러웠다가 이러한 오락 프로그램을 보면은 잠깐 그 고통스러운 것을 잊어버리고 함께 웃어버리고 마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저쪽 교회 있을 때인데 우리의 부목사님들과 청년들이 어느 날은 목사님 오늘은 좀 일찍 좀 퇴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오늘 광화문에 가서 스트레스를 싹 날려버리고 대한민국이 막 2002년도 월드컵 4강 때 말이죠. 광화문 가서 한번 떠들고 와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한참 하고 왔을 때 어떠냐 했더니 스트레스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2년도 우리나라 월드컵 때 우리가 4강에 올랐잖아요. 그때 광화문에 올라가서 전부 다 빨간 옷들을 입고 대한민국 하면서 박수 팍팍 치면서 지내는 동안에 그 시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이 고민과 또 고통도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포츠나 또 오락 프로그램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한다 이거죠. 진통제는 알다시피 우리 아픔이 머리에 전달되는 것을 잠시 스탑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픈 건 아픈 건데 머리에 전달되는 것을 잠시 중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진통제입니다. 또 제가 지금도 늘 기억하는 것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 우리에게 꼭 외우라고 가르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래가지고 그걸 영어로 다 외우게 했죠.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그래가지고 일어나. 그래서 그 외우지 못하면 이놈아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못하지. 탁 때리고 말이죠. 네가 노력을 해야 하늘도 돕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저희들에게 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이 영어가 아주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하도 우리 영어 선생님이 그걸 강조하셔서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는 자가 그런 대로 하늘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서양의 격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 오면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이 사람아 기도만 해. 기도만 하면 다 돼. 안 되는 게 없대도 네가 기도 안 하니까 안 되지. 기도만 해보라고. 근데 이 얘기가 잘못 악용이 되면은 고3 아이들이 공부 한 잔 안 하고 그냥 삼각산에 가서 기도만 하면 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절대로 그게 아니죠.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 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하면서 아주 무섭게 말씀하셨고 또 아시다시피 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다 달란트 나눠줬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받고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땅속에 숨기고 왔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이같이 이 땅 속에 숨기고 있었냐? 그것을 은행에다 갖다 놓았으면은 별일에도 취하지 않았을 것이냐? 이러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야단치셨고, 있는 것 빼앗아서 10개 가진 자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바꿔 넣은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기독교는 절대로 잠시 잠깐 동안 우리의 아픔을 잊게 하는 진통제 같은 것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월요일 날은 바알에 가고 화요일 날은 아세라에 가고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 증거하고 온갖 잘못된 짓 다 저질렀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딱 안식일이 되면은 성전에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오니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린다고요. 그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구원받았다, 안심이다, 이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돌아가서는 또 도둑질하고 또 사기치고 또 살인하고 또 간음하고 또 바알과 아세라에 가서 절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7장에서 뭐라고 말하냐? 야, 너희들 성전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전이 너희들에게 도둑들이 도둑질하고 나서 굴속에 숨으면은 이제는 나는 안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성전은 도둑의 굴렬로 아느냐 하면서 예레미야 7장 12절에 무섭게 야단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도 역시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같이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의 피상적으로 우리의 겉 상처만 치료하는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 너 십계명 한번 외워봐라, 너 사도신경 외워봐라, 너 그거 지켰냐?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 너 거듭나야 돼. 통째로 네가 뒤집어지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아주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 우리의 새로움의 변화, 이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피상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적극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근본부터 새롭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제 여로보암의 처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시다시피 이 솔로몬이 주전 961년에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40년 동안을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했어요. 근데 전반부는 그런 대로 통치를 잘했는데 솔로몬이 후반부에 됐을 때 글쎄 빈장이 700이고 첩이 300입니다. 그러니까 후처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 그래서 1000명을 부인으로 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이 그 첩들 그다음 후처들 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이 후처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후처들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솔로몬이 져줬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후처들과 함께 바알, 아세라, 몰록 뭐 이러한 이 우상들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을 2번이나 찾아갑니다. 야 솔로몬아, 너 이같이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한 번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너 우상 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이 2번 찾아와서 친절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걸 계속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내가 네 당대에 내가 너를 심판하고 너를 없이 하고 싶지만은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가 네 당대하는 심판하지 않지만은 네가 죽는 날 나라가 두 쪽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주전 922년에 죽습니다. 주전 922년에 죽으면서 통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으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돼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이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인데 아비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때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를 알기 때문에 여로보암 먼저 생각합니다. 도대체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이 이게 죄 때문에 온 거냐? 그래서 내 아들이 과연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인가? 그것이 여로보암이 몹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이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네가 장차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한 예언자 아이야가 있습니다. 그 아이야가 연세가 많이 들었는데 그 아이야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답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처를 부릅니다. 자기 처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냐면 아내요, 당신은 좀 변장하라. 그래 변장을 해가지고 당신이 길가에 나갈 때 사람들이 당신이 왕의 부인 여로보암의 처인 것을 모르게 해라. 그리고 아이야에게 찾아가서 내 아이가 이 아비야라는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봐라. 갈 때 빈손 가져가지 말고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가서 이 아이에 대해서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와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처가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야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앞이 잘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야야, 조금 후에 여로보암의 처가 변장하고 올 거다. 그때 너는 그 여로보암 처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라 하면서 여로보암 집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다 일러주셨어요. 근데 정말로 아이야 선지자가 이제 여로보암 처가 딱 들어오니까 그냥 당장에 말이야. 여로보암의 처요, 왜 변장하고 왔느냐 이러면서 야단치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이 처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 잘 모르고 말이지. 우리도 말을 좀 고쳐야 돼. 그냥 어디 관공서 같은 데 가가지고 이 일을 보는 사람들이 흑인이면 오늘 재수없게 깜둥이가 일을 보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그 흑인이 그래 나 깜둥이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말 다 알아들어 요즘은. 그러니까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처가 싹 숨기고 왔다고. 그러니까 당장에 아이야가 야 여로보암의 처요, 너 왜 변장하고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멀쩡하게 살아있고 이건 안 바뀌어. 그냥 내가 겉에나 이렇게 상처만 치유받기를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나는 네가 너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만 치유받으려고 나와? 그건 안 된다는 거야. 피상적인 것만 치유받으려고 나와?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말이죠. 우리아의 아내를 건드리고 우리아를 전쟁터 하나 죽게 했어요. 이 엄청난 일을 다윗이 저질렀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그 일을 아는 사람은 제가 성경을 보면은 다윗 자신 외에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은 약간 알 수 있었어요. 요압. 그 밖에는 몰라요. 그 밖에는 다윗이 누구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도 모르는 가운데 범죄를 저지르고 편안하게 이같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같이 사무엘하 12장에 딱 되면은
이게 11장에 그 짓을 저질렀는데 12장에 딱 되니까 나단이라는 시골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다윗을 만나러 온 거죠.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죽이고 당신이 우리아의 차를 빼앗았도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 피상적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간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시다시피 이같이 바나바가 땅을 팔아가지고 초대교회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됐죠. 초대교회를 융성하게 만든 인물이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가 사도 바울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이같이 그 당시에 아주 좋은 모범이 돼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들 앞에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바쳤어. 그 땅을 팔아가지고 땅에 만약에 1,000만 원 받았단 말이지. 근데 1,000만 원을 이같이 바쳤으니까 다 내야 되는데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만 내놓고 500만 원 감췄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땅을 팔아서 500만 원 전부를 바쳤습니다. 땅값 전부를 바쳤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좀 너무하다 싶지만은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일은 당신이 땅을 바치기 전까지는 땅은 하나님 당신 것이지만은 땅을 당신이 하나님께 바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당신이 이같이 1,000만 원에 팔고 나서 받고 나서 500만 원에 팔았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바치면은 당신이 하나님을 속이는 게 아니냐. 당신이 성령을 속인 게 아니냐. 이러면서 야단을 치죠.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 베드로 앞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굉장히 이같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성경이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기 낯선 것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모든 만물이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우리가 서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피상적으로 주일에 한번 드리는 예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예배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내 모습 이대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여러보암은 하나님께 참 정말로 축복의 기회를 받았어요. 아시다시피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계약이 맺어져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열왕기상보다는 훨씬 전의 이야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지어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나한테 성전을 지어 바쳐? 그러지 마. 네 아들이 성전을 질 것이고 나는 대신 니네 집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네 아들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 외에는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이 2번씩이나 찾아가서 너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말씀 안 듣고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나라를 자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성지 이스라엘 땅이 우상천지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이같이 적어도 한쪽은 우상 섬기지 않는 땅으로 만드시려고 나라를 하나님께서 자르신 거죠. 그래서 북쪽 열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띄워주면서, 여로보암은 다윗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죽었다 깨도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못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속에서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2번, 3번 맹세했어요. 하나님, 제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면 저는 절대로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몇 번을 다짐했다고. 그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그래, 네가 나만을 섬기면 내가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처럼 네 후손들을 내가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겠다. 이것이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로보암이 드디어 북열지파를 가지고 왕이 됐어요. 얼마나 축복의 은혜를 받았냐고, 얼마나 이 좋은 축복을 받았냐고. 그런데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180도 바뀌었어. 왕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섬겼다 그랬는데 왕이 된 후에는 180도로 바뀌었어요.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성소를 세우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우상을 갖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산당들을 세워서 산당에서 다시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이 섞이도록 혼합된 신앙을 만들었어.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들 사람들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세웠어. 절기를 지 마음대로 바꿔버렸어. 얼마나 악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이같이 하나님을 배반할 줄을 몰랐죠.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상 14장에 보면은 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너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이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이거 갖다 성경에서는 네가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말로는 네가 하나님의 뒤통수를 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서장님이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도 이같이 표현을 잘해야 되니까 좋게 표현한 거지. 네가 나를 등 뒤에서 버렸다. 근데 실제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뒤통수를 쳤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뒤통수를 쳤어요. 이게 되겠냔 말이지.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은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씀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그래도 하나님이 피상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기분만을 좋게 만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뒤통수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걸음을 버린 같이 하지만은 사실은 영어 성경에 보면 대변을 쓸어버리듯이 내가 아깝지 않게 너를 갖다가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좋은 기회, 여로보암이 자손되도록 축복받을 기회를 여로보암은 그 기회를 자기 욕심 때문에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도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선한 일에 힘쓰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자녀로 삼았느니라. 여러분과 저를 이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을 주신 거고 좋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은 이같이 살다 보면 이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이같이 잘못되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14절에 여호와 주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낫게 하소서. 우리를 고쳐주셔서.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하나님 은혜에서 떠나서 잘못되었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데서부터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시간은 우리가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새롭게 고침받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주저할 것 없어요. 다윗처럼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지적할 때 그것은 접니다. 그 죄는 바로 접니다. 남이 아니라 바로 접니다. 아버지여 내 죄가를 용서해 주셨어. 아버지여 나를 긍휼히 베풀어 주셨어. 내 죄가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버지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셨어.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 벽에가 눈물로 썩도록 아버지여 내 죄가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매달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다윗을 다시 훌륭한 왕으로 들어서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책 10권을 읽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 강의를 100시간 들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도 아니고 이 시간은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 내 모습 이대로, 내가 허물진 모습이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 보이시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신도 회장님들이 이제 1년을 하고 그만두십니다. 그러면 1년이 얼마나 손살같이 지나가는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1년을 지내면서 아쉬운 것도 좀 많았대요. 좀 더 이렇게 할 걸.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아쉬움이 남게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정말 아쉬움 없이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어. 그때 절대로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그때 절대로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속임을 당할 분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처럼 내 죄가가 내 앞에 있나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죄가를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어리석게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속일 줄 알고 때로는 변장하고 가장하고 와서 그저 단맛만 빼먹으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주 앞에 나온 적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버려지게 도와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내놓고
주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고 빚음받으며 회복되는 역사가 주여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행여나 하나님을 속이겠다는 생각이 아버지 절대로 들지 않도록 저희들의 생각을 새롭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행여나 저희들이 잘못됐을 때 주저하지 않고 주 앞에 나와 내 죄를 회개하며 십자가의 벌로 시침받으며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